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 긍휼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불쌍히는 마음,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났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이거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열어보시면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셨다. 의인 영접했단 말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하셨다. 예수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영접하신다. 죄인을 좋아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들한테 못 가요. 죄인들을 멸시하니까. 바리새인은 못 가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 대접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죄인을 위해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 돌아오길 바라. 여러분을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거, 자비가 많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 못 박고 세상을 아시면서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은 후에도 주님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할 때 예수님이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라고 그래야 돼요.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해 못하니까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는 이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 부인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었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불을 켜고 이 방을 쓸며 찾고 있는, 이것도 드라크마 비유가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는 부인의,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인에 대한 비유.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 비유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고 영접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 탕자 아버지에 대한 비유. 그런데 여기 이제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우리를 잘 묘사해 주겠어요. 탕자 별로 다름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죠.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게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재산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는 것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 아버지 곁에 떠나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재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려줬더니 몇 날이 못 되어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대에 살았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허랑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더 허랑방대 삶을 살아가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비잖아요.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 채워지면 욕심이 없어져요. 허영심이 없어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심에 끌려 살잖아요. 욕심에 끌려 살아요. 왜?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이거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허영심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 탕자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건데,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우리는 부모를 떠났으면, 내 마음대로 좀 해봤으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을 어디 지원한지 아세요? 뉴욕에 있는 대학을 지원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는 정반대. 이쪽은 서쪽이고 끝이고 저쪽은 동쪽 끝이잖아요. 제일 먼 데를 간 거예요. 이게 모든 청년들의 마음이죠. 부모를 떠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한 1년이 다 돌아와서 거기 가보니까 가정이 좋고 부모들이 좋구나.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먼 나라 허락만 당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마음을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허랑방탕은 뭐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이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에 내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이 흉년이 생겨요. 흉년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모슬병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극단의 조처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생떠나면 지옥 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 하늘나라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극단의 조처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치의 병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이제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어요.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 치는 그냥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줄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화내실 줄 몰라. 안 받아주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받아달 수는 없고 그래서 모습으로 받아달라고 그러면 차마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오는데요. 자기 마음에 할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날 종이 하나로 벗어서 날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여기 성경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결단입니다. 돌아간다 생각만 하는 거하고 돌아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겠다는 건 믿기를 결정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결단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세요. 그 전에는 아버지 안 일어났어요. 안 달려가서 맞이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전에 가면 말 안 들으니까 정말 필요로 할 때 기다리셨다가 이 아이가 돌아가 보시고 달려나가서 목으로 입을 맞추잖아요. 여기 측은히 여겼단 말이 긍휼히 불쌍히 그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거는 번이시거든요. 여기 15장의 피를 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에 그 비유된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는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님, 예수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런 분이시거든요.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배우면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닮아가는 것, 자기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너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비가 없어요. 바리새인 자비가 없어요. 종교인인데 율법대로 산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독실한 사람인데 사랑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이해심이 없습니다. 판단이 빨라요. 그게 예수님까지 판단하잖아요. 자기들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현장에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돈을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도 무슨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허움을 찾기 위해 예수님에서 대답을 잘못하면 걸리니까 그 허움을 찾기 위해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돌로 치라도 안 되고 치지 말라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돌로 치라고 하면 모세를 범하는 게 되잖아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치지 말라고 그러면 구세주의 자격이 없어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또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또 로마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저물게 다 물러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돌을 두고 자기들 쳐야 되는데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데 몰두한 거예요. 이게 자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호세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호세 6장 6절에 보면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걸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가락질을 해요. 얼마나 정죄를 얼마나 판단을 해요. 비난을 해요. 나부터 보세요. 자기 판단, 자기 비판, 자기 반성. 이거 안 하는 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특징이에요. 이 사회가 어려운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딴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잘못 길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잘못한 사람한테 법을 지어보세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의사의 손에 들리면 죽을 자를 살리잖아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온라인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사회 문제, 교회 문제고,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배웠더라면 이게 여러분 저한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여기에 따라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고 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계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날 불쌍하게 해달라.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여기 이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종교인이냐 정직한 사람이냐, 위선자냐 정직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로부터 하심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이 세리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세리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자기 죄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신앙이네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을 필요를 느끼십니까?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왜 찾아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어려요. 겉으로 볼 때 훌륭한 교인입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하죠. 또 금전적으로 정직하죠. 11절 드리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죠.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는 거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한 거예요. 이 종교는 악한 것입니다. 종교는 악한 거예요. 신앙은 왜? 정직해야 신앙이 들어와요. 여기 세리는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서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를 발휘하기 전에는
이러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 수 없는 지옥과에 맞닿은 사람이 내가 발견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예요. 바리새인 의롭다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세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눈먼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외식가입니다. 여러분 종교 사람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겁니다. 못하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 죄인인 걸 시인하잖아요. 그리고 꾸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28절부터 보세요. 21절, 28절부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이제 두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인, 신앙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 두 비를 얘기해요. 보세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이 다 둘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 이 둘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두 아들을 말씀하는데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게 종교인입니다. 가겠나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산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지 않는, 차라리 저는 죄인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자기가 조금 하는 선으로 이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도다. 보세요. 누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요?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적인 기술로구나. 내가 참 죄인이라고 이거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리가 이런 고백한 거는 제가 죄인인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나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걸 자랑하잖아요. 내 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자를 드립니다. 나는 이래 좋은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사람의 자기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오늘 돌아가시면 하나님 만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 대개는 부족해서 그렇대요. 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어서 자기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순이 많아요. 예,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순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비침을 받기 전에는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비침 받는 게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오해했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다. 성경 모르게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뭘 기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마태복음 9장에서 배우라고 그래요. 배워라.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를 배우면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시면 자비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잘 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분이신 거예요. 자비가 많으신 분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는 거. 남의 이야기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내가 성경 읽어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오는 거. 하나님, 제가 성경 읽을 텐데 예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예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 읽으시면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이 뵙는 거 다른 거예요. 음성 들으면 달라진 것,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